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기입세 48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마태는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에 공무하는, 미국으로 얘기하면 IRS에서 근무하는 그런 세관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지요? 공무원. 네. 근데 이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거나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원망과 배신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조선인들이 예를 들면 일본 경찰이 되어서 일을 한 것처럼, 그죠? 옛날에 장군의 아들 같은 영화를 보면 또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당시 세리라는 직업도 그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같은 민족에게는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배신자의 그런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세리장으로 직업으로 알려진 삭개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세리들의 장이었으니까 굉장히 직책도 높은 직책이었는데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랬을지 몰라도 늘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마태도 그렇게 세리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을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에 자신이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 기록을 해놓았는데 한 구절로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떤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나요?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야기를 지금 한 절 말씀으로 딱 전부 기록해 놨는데, 어떻게 그냥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두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리라는 직업, 욕먹는 직업이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이긴 했지만, 당시 신민 그런 지배하에서 근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모든 것을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그렇게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나마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에게는 뭔가 약속은 해줬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따르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는 어떤 약속도 해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뭔가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고기를 많이,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준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기도 했고 앞서서 그러면서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거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드로에게는 그런 비전 같은 것도 말해주면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마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죠? 마태에게는 그냥 뭐 비전이나 앞으로 너에게 네가 뭔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히 나를 따르라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어쨌든 부르실 때마다 부르시는 장면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정말 신비한 부르심이고 하늘의 부르심이구나,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구나,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신비한 힘에 의해서 따르게 되는 것,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것,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한 하나님의 부르심.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다 따라오라고 했을 때 간 사람도 따라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 제자 삼겠다,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거룩한 얼마나 축복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부자 청년. 네, 기억나시죠? 나를 따라오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의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라는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내가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부름받은 사람도 순종과 결단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태의 삶을 생각을 전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세리로서의 삶에 대한, 그죠? 세리로서의 삶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인생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보면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의 부르심을 마태라고 썼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레위라고, 그러니까 당시 불려졌던 이름은 레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레위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레위 족속, 그죠? 구약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정반대로 완전히 조국을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태 자신 또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싶은 어떤 그런 생각된 진지한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고,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냥 마태 보고 지나갔으면 됐을 텐데 마태를 보고 부르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운명적인 만남과 부르심 앞에 마태는 두 번도 생각할 것도 없이, 그죠?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왜 나를 따르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마태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순간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구원의 길을 이제 마태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마태는 세상에 갇혀 있었고 또 재물에 갇혀 있었고 또 모든 얽매이는 것에 갇혀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완전 전혀 새로운 세계, 이전에 자기가 걸어왔던 살아왔던 그런 삶과는 전혀 새로운 세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고 또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세계를 향해서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제 믿었어도 오늘 믿었어도 우리 차주범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았다고 어제와 오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날 민권센터 또 출근하셔야 되고, 그죠?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새로운 세계로 펼쳐지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초대도 마찬가지로 마태에게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비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문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나누었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말씀에도 그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부르심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결단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창훈아 안심해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잠깐 멈추거나 주님 잠깐만요, 저도 생각이 있거든요, 주님 저 기도 좀 해보게,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 좀 해보게요, 그러고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기도해 본다는 거는 자기 생각이 맞는지 주님 생각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오늘 마태처럼 당장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로의 부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태는 제자 삼기로 이어져 가게 합니다. 제자 삼기.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의 명령을 마태복음 마지막에 자신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름받은 11 제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와서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지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지금 9장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제자로 자신만이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 삼는 사명을 받은 것으로 마태복음을 마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되는 어떤 사명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로부터 수천 년 전 동안 20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여주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자는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유명하긴 했는데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12주 제자 훈련,
어떤 곳은 1년 동안 해요. 네, 365일, 52주.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해서 받는 제자훈련 어떤 그 수료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정말 오늘 마태를 부르심같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일생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하듯이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 또 예수님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또 부르심에 우리가 또 이 새벽에 함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노아방주 귀한 사역과 또 교역자 모임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또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 많이 계신데 또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 이 하늘의 부르심, 이 신비한 거룩한 초대, 하나님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들에게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이 부르심에 저희들도 마태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그 모든 길과 여정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모든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는 우리 노아방주 귀한 사역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과 사역들을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불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